오늘 본문 예레미야 27장은 국제회의장에서 이상한 행동을 했던 예레미야 이야기입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소의 멍에를 만들어 목에 메고 나타나 예루살렘에 모인 각 나라의 외교 사절들에게 각각 자기들의 왕에게 전할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 멍에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주권적인 의지로서 그들의 목에다 걸은 느부갓네살의 멍에이며 그들은 그것을 매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파멸에 직면할 것이라는 예언입니다. 외교 사절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고 난 뒤 예레미야는 자기 나라 즉 유다 왕에게도 같은 메시지를 전하며 뒤이어 백성들에게 연설하기를 포로들의 신속한 귀환에 대한 말은 하나님의 이름을 사칭한 거짓말이라고 선포합니다. 오늘 본문이 알려주는 사건은 주전 598년부터 597년까지 다스렸던 시드기야 왕의 통치가 시작될 때 일어난 일입니다. 느부갓네살에 대항하는 반란이 바벨론에서 일어났고 새로운 왕 프산메티쿠스 2세가 주전 594년부터 애굽을 통치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은 서쪽의 작은 나라들이 바벨론의 통치에 저항하게 만들었으며 이 작은 나라들은 유다의 시드기야도 자신들의 반란에 참여하도록 강요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5명의 왕들이 바벨론에 대항하여 방위 조약을 체결하려고 했습니다. 이 방위 조약 혹은 동맹 체결에 관하여 시드기야와 의논하기 위해 예루살렘에 대사들이 파견되었던 것 같습니다. 유다 왕국은 국제 정세를 살펴보고 그 당시 최강국인 바벨론에 맞설 수 있는 여러 나라들과의 접촉을 시도하며 독립을 꿈꾸고 있었습니다. 예언자고 제사장이고 마술사고 점쟁이고 할 것 없이 모두가 독립을 외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독립의 꿈을 접고 바벨론을 섬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뒷부분의 내용을 보면 예언의 대상들 중에서 특별히 제사장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은 특히 성전 기구에 대한 언급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백성들보다는 제사장이 성전에서 예배할 때 혹은 종교의식을 수행할 때 사용되어졌던 물건들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전에서 옮겨진 모든 기구들이 머지않아서 되돌아올 것이라는 예언은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구원을 보증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이러한 예언을 듣고 기뻐하고 믿었던 제사장들과 백성들의 기대를 예레미야는 산산조각을 내버립니다. 그 예언이 거짓이고 그런 예언을 하는 예언자는 모두 거짓 예언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려면 바벨론을 섬겨서 살아야 한다는 예레미야의 말은 제사장과 백성들의 예상과는 정반대였습니다. 19절을 보면 1차로 예루살렘이 정복당했을 때 모든 성전과 궁전, 기물들이 다 옮겨진 것은 아닌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남아있는 기구들이 언급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 빼앗긴 성전과 궁전 기구들은 다시 만들어져 사용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 모든 물건들이 바벨론으로 옮기게 될 것이라고 함으로써 예전과 같은 비극적 사건이 다시 한번 일어날 것임을 알려줍니다. 이렇게 바벨론으로 옮겨진 도구들은 하나님이 그것들을 돌아보시는 날까지 그곳에 있게 되리라 선언합니다. 하지만 때가 되면 그것들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것이고 예전과 같이 그 자리에 놓이고 사용될 것임을 보여줍니다. 이런 점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27장의 뒷부분은 바벨론을 섬기기만 하라는 패배주의적 내용뿐만 아니라 성전과 궁전의 모든 것들이 빼앗기게 되리라는 비극적인 내용과 함께 희망이 담긴 메시지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결국 이스라엘 백성의 잘못으로 심판은 있지만 그 심판 뒤에는 회복이 있으리라는 약속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광야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대다수의 사람들이 원하고 바라는 내용과 정반대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예레미야 당시 수많은 사람들이 바벨론과 관련하여 예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점은 그들의 메시지가 너무나 일관되었고 하나의 목소리를 내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이 좋아하는 회복, 평화의 메시지가 남발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말을 듣지 말라고 하시면서
그들이 거짓을 예언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거짓의 내용은 바로 여호와의 집 기구를 이제 바벨론에서 속히 돌려오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그 예언이 참인지 거짓인지에 관심이 없었고 단지 그들이 듣고 싶고 원했던 말이었다는 사실이 중요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의 소망은 바벨론의 다스림에서 벗어나는 것이었는데 그들의 욕망을 직접적으로 충족시켜주는 예언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들은 이러한 예언에 귀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런 거짓 예언을 듣지 말고 바벨론 왕을 섬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살 길이라고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은 거짓을 믿고 그대로 따라 행동하는 사람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진리를 전하도록 우리를 사용하시길 원하십니다. 거짓 메시지가 난무하고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는 사람들이 넘치는 한국 사회에서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 영적 분별력을 갖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